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고난주간이죠. 한 주 동안 대부분 이 고난주간 그러면은 막 인상 쓰고 그죠, 막 굶고 그러는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인상 쓰고 괴로워야 할 그 대상자는 누구냐? 그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고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이걸 알고 우리는 힘 얻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임을 더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져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직장과 학교 모든 이 지역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중년 아마 문들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중년 아마 응답들이 분명히 아마 체험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가 오전에서 줬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메추라기, 그렇죠. 한마디로 의식주입니다. 먹을 것. 먹을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16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원망 불평. 이게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앞당겨 갖고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여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사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셔요. 우리가 뭐 하기만 원하느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어떤 기도? 감사기도. 원망 불평의 기도 아니고 감사기도. 원망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이들이 응답을 다 줬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이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그 밑에서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고기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지 왜 우리를 강에 끄집어내가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런 원망 불평을 한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바로 줍니다. 내가 저들이 고백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주겠다. 피로 채워준다. 아침에는 만나를 줄 거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너희들이 고백한 그대로 원망하면서 구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꿩입니다. 꿩. 꿩을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사실 그 꿩들을 저녁마다 막 그 이스라엘 지내던 내가 막 몰아친 거죠. 친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놓고도 이런 계속돼요. 이 만족이 없어.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주십니까? 안식일 주. 이 안식일 축복까지 이들에게 보장을 해주잖아요. 자, 여섯째 날에는 뭐 해라? 2오멜을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한 오멜씩 양으로 한 2리터 정도의 양을 걷어가지고 그걸 떡을 해먹고 과자를 해먹고 부치게 해먹고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만나 속에는 하루에 영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거죠. 사실은 우리 계란이 뭐 완전 식품이라 그러는데 계란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은 2호멜을 거둬가지고 주일날은 뭐 할 수 있도록 나가지 마라.
또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일날 거들어 나갔다가 빈손으로 온 사람들 많았다 그랬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오일만 거두라 그랬는데 그걸 막 두 오일을 막 실컷 거두온 사람이 있어요. 그 날이 하루가 지나가면 다 뭐 썩어버렸어요. 이게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그 삶 속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 최선을 다하고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예, 오늘의 양식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안식일 축복 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카트. 하나님께서 벌레 먹게 할 것이고 다 없어지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줬는데 우리 생각할 때 한목에 몽창 줘가지고 그냥 한목에 막 걷어가지고 일주일만 푹 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줬다니까. 매일매일 나가야 돼. 매일매일 운동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판에다가 저장해가지고 후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알도록 증거물로 남겨두라. 한 오멜 남겨두라. 그게 오전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하지 말자 그래.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말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응답이 오고 하는 건 그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뭐냐? 이 응답의 증거거든 사실. 응답의 증거입니다. 열매를 막 이렇게 바라서는 안 돼요. 열매 하나님 주는 거지 사람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지? 영적 무장.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자체는 결국 누가?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사실은 모든 12가지 문제를 깔아가지고 이 흑암의 문화를 깔아가지고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아요. 우리를 속여요. 정면으로 찾아오지 않고 반드시 괴기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상이 되도록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건드는 뭐가 이 복음이 딱 생각나고 복음이 고백되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뭐하라는 거 무장하라는 겁니다. 무장하라. 그래 특별히 뭐죠? 다 무장하는데 머리에 구원의 도구를 쓰고 확신입니다. 가슴에 의의 흥부, 감격, 구원의 감격,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언약, 바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딱 신고 왼손에는 뭐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이게 방어용이 5개, 공격용이 2개. 말씀하고 뭐지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뭐만 하면 시간표만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 시간표가 주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자꾸 많은 거죠. 계속 24시 통화 중 하면은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가고 계속 우리가 하는 현장에 이 시스템 플랫폼으로 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학 전도학교에 줬던 메시지가 뭐냐? 전도의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의 본질, 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시간이 쭉 흘러가다 보면은 그렇죠. 주를 향한 첫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가면을 쓰려고 그래요. 가면. 예. 그래서 왜 세계교회가 문을 닫냐?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세계교회,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계속 힘이 없냐? 이 본질을 놓쳤어요. 본질을 회복해라. 전도의 본질. 전도의 본질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일보다도 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못하면 일 중심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지칩니다. 자, 일보다도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자, 둘째, 사람보다도 하나님 중심. 당연히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라. 셋째가 뭐냐? 자,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 전도를 하는데 영혼 사랑 없이 한다. 그거 가짜예요. 교회를 부흥하게 해서 전도한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를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정죄가 나가지만은 행동 볼 게 아닙니다. 영혼을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저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누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불신자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안타까운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심령 속이, 저 심령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람. 이게 될 때 뭐가 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놀란 증거를 주는데, 그래서 헌신도 어떤 헌신? 아가페적인 헌신, 조건 있는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섬기는, 전도의 시작은 섬기는 겁니다. 그죠? 베푸는 거. 이때 뭐가 온다? 결국 뭐가? 정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힘으로 헌신 못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덧입으면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가? 결국은 전도의 주역이 누구다? 전도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그래서 전도는 사람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 메신저 역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렇죠,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 그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수요일까지 줬던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걸 잡고 계속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지난 시간엔 복음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 이어서 기도와 치유입니다. 아닙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자,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의학이나 약물의 힘을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고치는 병도 있지만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병도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의학의 한계죠, 과학의 한계.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이 터진다 할지 여러 가지 병에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석구석에 엄청 많아요.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일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간질병자, 이 주님이 치료해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는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이 문둥병자, 완전히 이건 율법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병입니다. 저주받은, 아예 그냥 격리시켜갖고 나병 환자 촌이라 그래서 따로 격리시켜서, 그러니까 계속 그때 당시는 뭐가 치료책이 없어요. 이거 완전 불치병입니다. 비참하게 생활하면서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는 가운데 그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를 탁 치료해 주잖아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치유함 다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소개되어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대물림시 저주입니다. 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듣고 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문을 듣고 있었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 포착을 잘해야 돼.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막 조용해라, 시끄럽다, 막 꾸중하고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그 간절한 소리를 들었다니까.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눈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어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그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랑달랑 하는데 아무도 안진뱅이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동전은 던져줬겠지요. 동전은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고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라. 가장 먼저 베드로가 현장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운명에 잡혀 있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막 전도운동이 확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9절에 소개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의 전신풍이에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전신풍 환자가 딱 주님을, 병이 얼마나 되냐? 오래됐다 그랬어요. 뭘 잡고 있어요? 미신적인 생각을 딱 잡고, 천사가 모세 내려와가지고 물을 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치료된다는 그런 미신을 듣고 거기에 누가 갖다 놓은 거죠 사실은. 그지 전신풍이 된 그지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꼼짝도 못 하는데 예수께서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 이게 의학으로는 이미 불치병, 사람이 포기하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11절에 소개되어 있는 또 손 마른 자, 태어났는데 손이 자라질 않아요. 손 마른 병. 안식일날 우리 주님이 뭐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행이나 또 안식일날 뭐할까 싶어 병자 치료하는 거 일하는가 싶어가지고 그 틈 잡으려고 불꽃 같은 눈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안식일이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 때문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서 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 계속 미운짓거리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미운짓거리만. 마귀에게 잡혔죠.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소개된 혈루증 여인. 하여튼 그 병자들이 쭉 여기다 불치병자들이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사역 속에서 이들이 시험받았다니까. 자, 혈루증 알죠? 피가 멋질 않아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은? 예? 얼마나 괴로워요. 피가 멋질 않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현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좋다는 곳을 다 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는 찰나 누구?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마음속에 뭐가 온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작게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구나 믿으며 한 거예요. 그걸 잡았습니다. 어떤 떨리는 마음으로 잡았다니까. 그때 주께서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제자들은 몰라 그냥 관심 없어요.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여기서 옷 잡습니다.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은 거죠. 아니다. 혈루증 여인이 탁 나타나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라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병만 치료해진 게 아니고 사랑하는 딸아 내 영혼이 구원까지 엿보려잖아요. 구원의 축복까지. 네. 이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 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영육간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그렇죠. 그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줘서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그 심령 속에 우리가 반드시 심어줘야 되거든요. 또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정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쫙 사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서 손댈 수 없는 수많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 병, 조현병이라 그러잖아요. 불치병입니다. 왜 귀신이 원인도 지금 못 찾고 있다니까. 그게 과학이에요, 의학이에요. 한다는 소리가 한다는 처방약이 뭐죠? 격리시켜서 하는 겁니까? 계속 약 먹여 가지고 힘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문둥병자 그렇죠. 지금은 의학들이 발견돼 가지고 문둥병 치료가 되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소경 남에서부터 태어난 소경 받으며 그죠? 전신풍 중풍입니다. 얼마나 중풍병자들 많습니까? 중풍 환자들 전신풍 맞아 버리면 눈만 살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사단이가 딱 잡아버리니까 처참한 삶을 사는 거죠.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혈루증 여인 피가 머르지 않고 그리고 이 아까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이 무당입니다. 무당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무장. 누구? 바울이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결국 여인을 시스템으로 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뭐가요?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터지잖아요. 이러한 병의 원인은 전부 무슨 병이다? 특징이 신병이에요. 신병. 다 특징이 뭐죠? 다 영적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 누가 중요해요? 전도자가 그래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 뭐가요?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부터 박제하지 아니하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쓰는 거, 점쟁이들이 쓰는 거, 역술 모든 중들 수많은 의사들이 취하는 법들은 다 뭐지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 못하고 나타난 결과만 다시 재발됩니다. 더 악신이 더 들어버리잖아요. 영적 병. 반드시 뭐다? 그렇죠. 뭐 아니면 예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심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수를 영접시켜서 뭐 해버려야 돼?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청운대 우리 한 대학생 친구 그렇죠 만나서 기존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교수님과 같이 앉혀놓은 내가 조금 복음을 이야기했거든. 아이가 알아듣도록 내가 수준에 맞게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줬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알겠대요. 오케이, 기도하자. 다시 신앙 고백 손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 놀란 그 답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답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해서 영접시켜서 뭐예요? 계속 우리가 양육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치유해 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영적 치료입니다. 첫째, 영적 치료. 관계가 단절돼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게 영적 치료고요. 두 번째, 자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 반드시 뭘 타고 들어온다 그래요?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이게 마음을 통해서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영적, 정신적, 육신의 질병.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세 번째입니다. 결론. 첫 번째 봅시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 영적 치료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심령에 분명히 증거해서 예수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자, 믿는단 말은 영접한단 말인데 영접한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영접 이게 이제 람바노 히브리 말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람바노 굳게 붙든다, 낚아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이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때 뭐 하는 거죠? 영혼을 탁 낚아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게 영접이라는 이 보통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 심령이 알아 딱 듣는 순간 바로 영접시켜 버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영접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수 마귀 사단이가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 자 8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하니 뭐라 그러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중풍병, 안진병이 모든 영적 질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붙었던 모든 영적 질병, 모든 불치병 이게 싹 끝나버렸다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로 딱 적으세요. 계속 기도 붙으세요. 그냥. 사도행전 10장 38절 그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다 그래요. 이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게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접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 첫째, 뭐가 바뀌어 버리죠? 우리 신분이 싹 바뀝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바뀌어 버려 그냥.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가. 둘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정신적인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 17절. 제2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으로 싹 바뀌어 버려요. 죄 짓는데 계속 사단에게 유린당했던 인생이 이제 죄를 지면은 뭐가 성령께서 양심에 타치를 해. 네가 누구냐? 탁 양심에 터치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뀌? 이제 마귀의 종로를 했던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 본다니까 이게. 세 번째, 뭐가 바뀌냐? 자, 점진적인 생활이 바뀌어요. 생활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인생. 갈라디아 5장 18절로 싹 바뀌어 버려요. 5장 18절. 그렇죠. 성령의 소욕을 쫓던 인생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던 인생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인생으로 싹 바뀝니다. 하나 더 말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세가 바뀌어 버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판에 이루어지는 사건. 얼마나 확실합니까? 영접할 때 영적 치유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자, 원죄.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원죄. 자, 조상 숭배.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조상 우상 숭배죄. 자, 본인의 죄, 자범죄라 그러죠. 내가 알면서 지은 죄까지 어떻게 돼 버리냐? 싹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도말이 돼 버립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니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원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자범죄까지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영접하는 순간에 왜 신분이 바뀌니까, 왜 마음 상태가 정신 상태가 바뀌어 버리고, 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싹 바뀌고 내세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끝나 버립니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원금 갚았는데 이자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뭘 공급해 줘야 돼요?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의 병은 이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 속에 뭘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버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첫째, 마음은 미혹의 영이 작용해요. 미혹의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죠. 자, 미혹의 영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자,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그렇죠. 22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누가 아합을 깨겠느냐? 누가 아합을 깨겠느냐? 선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한 영이 내가 깨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누구 속에? 아합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이겠다니까.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겁납니다. 여호와 선지자 다 죽였다니까. 누구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키웠어요. 이 아합 왕이 어디에 잡혀갖고? 이 미혹의 영에 잡혀갖고.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니. 그 부인 이세벨 얼마나 악녀입니까? 무당의 딸, 이방 박수의 딸이라는 게 박수의 딸. 여러분 대상자, 여러분 배우자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배우자 잘못 나면 이건 대책이 없어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잘 믿음 생활하다 훈련 잘 받다가 결정적인 결혼 잘못해가지고 피박 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결혼만큼 뭐 해야 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결혼해야 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만남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선도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 아이고 나이 찼으니까 봐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집어넣지요. 주일 오후에 말씀 받았잖아요. 조급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하게 만들어. 저 친구는 저렇게 다른,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조급하게 만들어.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 너 언제 시집가냐? 너 언제 장가가냐? 계속 충동질 시키거든. 속지 마세요. 자, 에스겔 14장 9절에도 보니까 미혹의 영이 선지자에게 딱 붙어가지고 계속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미혹의 영의 특징.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은 뭐죠?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평생, 본인은 몰라 그것을.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야. 어떻게 따라다니냐?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입니다. 우리가 뭐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거짓의 영을 또 집어넣거든요. 거짓.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도 그래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사탄이 뭐한다? 틈을 탄다 그랬어요. 틈. 이 틈이 뭐냐? 이 미혹의 영이 타는 거거든요. 이게 속는 사람은 계속 한 가지 문제에 잡혀 속습니다. 계속 증가해요. 이게 평생 따라다니면서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사건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 미혹에 들어가면요, 진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들려오지 않고 누가 이단의 메시지가 들려와.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미혹의 영이 저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 못하게 해서 결국 영원히 뭐하도록 멸망하도록 하나님 내버린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실. 결국 뭐하죠? 육체까지 파괴시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죠?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기면 됩니까? 자, 세 번째 봅시다. 결론입니다.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깁니까? 자, 승리하는 키가 뭐냐? 첫째, 다른 거 없어요. 이기는 키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돼. 뭘로 마음을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문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각인을 시키는 방법이 이게 반복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었나이다. 각인. 반복입니다. 듣고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그렇죠? 자,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했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정식이돼요. 메시지를 붙잡고 정식이도. 무식이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속지 않는 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왔다. 집중 기도하는 거지. 승리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5장 7절에 뭐라 얘기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거라. 염려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가 다 있지요. 그러나 너 염려를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라. 맡기라.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라. 토스해라. 기도해라면 기도해라. 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뭐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전신갑주. 머리끝 발끝까지 뭘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이기는 길이잖아요. 말씀은 공격용이거든. 성령의 그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뭐해라? 다섯 번째, 승리하는 키가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고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복음 증거. 요건 자 한마디로 하면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진지를 공격해라. 복음 증거 전도라는 거라. 그러면서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29절. 뭘 결박시키라? 사탄을 결박시키라. 모든 가정, 가문, 개인, 현장에 계속 강한 자로서의 영향을 주고 있는 사탄을 결박시키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 대적하라. 여러분은 방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공격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직장 갈 때마다 신앙 고백, 학교 갈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놈 때문에. 결론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치유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영적 치유부터 된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 쳐다보면 여러분 당장에 뭐부터?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줘야 돼요. 병이 왔다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져서 온 건데, 어떤 시스템? 주님과 나와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가지고 온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 하는 거죠? 근본 치유. 그렇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영적 치유가 바로 이 근본 치유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양육하면 그건 허방입니다. 허방. 생명이 들어가는 가운데 양육이 들어가야 말씀이 막 꽂히거든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마음과 정신의 병이 치유되는 거죠. 자, 정신, 마음의 병 어떻게 치유되냐? 여러분, 말씀 지속될 때.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해야 되는 거고 다락방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양육받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이 계속 생각나 올라와, 각인되게 막 올라온다니까. 사탄이가 우리가 복음 받으면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 문제도 터지게 하고 저 문제도 터지게 만들고 부모님도 건들고 뭐 별의별 주변 사람들 다 건드려요. 그래서 계속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개인 양육을 다 받아야 된다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 여러분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대학 청년 때 말씀으로 무장해 놓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중요한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신다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의 스케줄 잡아가지고 한테 연락 줘요. 말씀 스케줄. 줌으로 이렇게 저 멀리 가 있는 친구들은 줌으로 여러분 양육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 사는 길이라. 그걸 안 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계속 얻어맞고 왔다가 얻어맞고 왔다가 계속 반복이라.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받으면서 그렇죠. 육신적인 치유, 그렇죠. 제일 마지막 치유가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에게 나타나 있는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요? 음식,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음식. 이때 필요한 게 약.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사의 도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운동, 음식, 약, 운동을 병행하면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게 뭐야?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해 본다는 거죠. 재창조해 본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와 치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의학으로 과학으로 진단 자체가 되지 않는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답을 분명히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치는 심령들에게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영적 치유, 마음과 정신 치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 약과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심령들에게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이 재앙과 저주가 아니고 결국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 증거거리요 간증거리요 하나님 중요한 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런 많은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